아멘. 그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제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어집니다. 좀 약간씩만 자리를 조정해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모 성도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귀였던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말종을 목사로 부르신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것은 정말 나쁜 일입니다. 그로 인해 저주의 죽음을 당한 것도 당연한 결과와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깨끗합니까? 그럼 우리는 착한가요? 상대가 더 큰 죄인이라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더란 말이지요. 가룟 유다의 죄는 가룟 유다 몫이고 내 죄는 내 몫입니다. 크든 작든 똑같이 죄의 삭은 죽음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부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내 중심에서 고백되어지고 감사가 우러나올 때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을 오해한 수만 명의 유대인 크리스천들로 인해 너무나 쉽게 율법의 결례를 지키게 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를 명할 정도로 교리에 대해서 양보 없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주 간단하게 율법의 결례를 행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변절로 비춰지지만 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양보이자 배려였습니다. 떳떳하고 장렬히 죽을 수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기독교를 유대교의 일파 정도로 생각하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진짜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 바울은 오해와 격려를 무릅쓴 것입니다. 타협이 아니라 양보이며 째째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더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역시 오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드디어 주님이 우리를 위한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바울 역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 모습이 되겠다고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모습으로 일관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같은 삶의 자세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담기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
이 물이 좀 두 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인데 그릇에 담기면 이쪽은 품위가 떨어집니다. 이쪽은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물은 얼마든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물의 본질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그릇의 모양에 따라 모양만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면 자기가 명품이 되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굉장히 비싼 차를 타면 자기가 굉장히 근사한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명품 옷을 입었어도 그 내면이 천박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천박한 것입니다. 물은 담기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밝힙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1조를 드리는 자, 주일에 빼먹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핵심은 뭘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사랑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지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완성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며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을 못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제일 부족한 건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의 싸가지 없음이 아니라 내 안에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종교적 도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드려야 하는 각종 제물과 헌금 종류, 각종 기도와 금식 규정으로 율법의 본질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지키는데 목적을 두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랑으로 가지 않고 종교적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규칙들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고 이웃들과는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정확하게 율법의 기본 정신을 해석해 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간음하거나 이웃을 멸시하거나 이웃을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지닌 것들을 훔치려고 이웃이 가진 것들로 인해서 내가 불편해하고 흑심을 꼬운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사랑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에게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처럼 자신을 기꺼이 상대에게 맞추어 주기에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찼기에 언제나 상대에게 자신을 맞추었고 그 결과 그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을 얻은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 특성이지만 절대로 물의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물의 본질이 생명이듯 이것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모양의 그릇에 담겨져 있어도 썩은 물이라 한다면 그 물은 생명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평택에 한 19년 정도에 한 7, 80명이 이렇게 모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지금 그 교회가
2,000명이 넘는 평택에서 거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보험 판매원이 있습니다. 그분은 보험을 이렇게 팔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교회 거의 대부분을 이분이 전도한 겁니다. 이 한 사람. 보험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도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변질되어야 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100세이신 연세대학교 철학 교수를 지내신 김영석 교수의 책 100년을 살아보니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몇 년 살았다고요? 네, 100년 살아보니 많은 얘기가 있겠지요. 오래전 김영석 교수가 충남 예산의 한 감리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만났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유교 전통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유교를 가지고는 이민족의 장래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자진해서 교회를 나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여선생을 만나 결혼까지 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시골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던 이 청년에게 전국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연회에 참석할 기회가 생겨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전국의 훌륭한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과 감격 속에 참석한 서울의 정동 감리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감독 선출 투표가 있었는데 역사상 유례가 없는 105회 투표가 벌어졌던 것이다. 금전이 오고 간 선거 부정에 이어 욕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때 오가던 대표 목사님들의 이야기와 행태를 본 이 젊은이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속았구나라며 절망을 했다. 그 후로 그는 교회를 등지게 되었다. 가족들에게도 면목이 없었다. 살 용기마저 잃어버렸다. 그는 모든 일을 단념하고 외항선원이 되어 배를 타고 한국을 떠나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그 충격과 실망을 달래기 위해 계속 술을 마셨고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았다. 목사라는 신령스러운 그릇에 담겨 있어야 할 거룩한 신앙이 겉으로 드러날 때 썩고 부패한 결과 한 사람과 한 가정이 절단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그때 거기에 있었더라면 별 다를 것이 없는 속물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모두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런 곳에 잘 가지 않습니다. 일종의 저를 지키기 위한 비겁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자신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미숙함이 아닌 성숙함에서 배태되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드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기 위한 활짝 열린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한 면이라면 또 다른 면은 자기 주위 사람들의 신앙을 굳게 지켜주기 위한 절제여야 합니다. 절제의 원동력 역시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사랑이 중심입니다. 그것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먹고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자, 자기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유익과 전체적인 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타인이고 하나님입니다. 조선 마렵의 선교사들은 술, 담배에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 대부분이 술과 담배를 했습니다. 서양의 술 문화는 술을 즐기는 문화입니다. 한 잔을 가지고 완샷 하는 것이 아니라 꼴짝꼴짝 마시면서 2시간 동안 한 잔 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게 그들의 커피, 카페에서 파는 술 한 잔, 이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술 문화는 퍼마시는 문화, 무조건 취하는 문화, 떡이 되도록 마십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인격적인 실수를 거듭하며 폭력으로 진행되든가 끝내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심지어 가정 파탄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목격한 자기들과는 다른 술 문화를 보고는 한국 교회 내에서 술과 담배를 금지시키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도 자신들이 먼저 금연과 금주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금주와 금연은 한국 교회만 가진 좋은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할 때 역시 금주와 금연을 한국 교회 선교사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통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흐르고 사회가 개방이 되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음주가 보편화가 되었고, 술을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처럼 술을 마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도리어 율법적이라고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척결되어야 할 병폐 중의 병폐는 흡연과 음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가정이 담배와 술로 망가졌고 지금도 망가지고 있습니까? 해가 져본 뒤에 일어나는 범죄의 대부분은 모두 과도한 음주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대형 교통사고 뒤에도 거의 예외 없이 음주운전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 가운데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매일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떡이 되도록 마시는 것을 당연시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음주가 누군가에게 음주에 대한, 특별히 성도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술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술 먹어도 되네? 이렇게 되어서 그가 음주에 빠지게 되어 잘못된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일 것이 분명합니다. 예전에 저희 가정에서 제 형제들, 저까지 6명입니다. 동기간이 모이면 1년에 한 3번 정도 동기간이 모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서 모이게 되면 술 먹는 형제들에게 제가 귀한 술을 대접을 하고 혹은 귀한 술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여기 목사님의 집에 웬 술이 있는지, 그래서 귀한 술을 대접을 하고 귀한 술을 선물로 주셨다니. 여러분, 제 집에 왜 술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1989년, 지금부터 30년 전 2월 10일을 끝으로 저는 지금까지 성찬식에 오르는 포도주 외에 일체 술을 입에 대지 않고 30년을 살았습니다. 비행 청소년 시절에 3년여 동안 마신 것으로 제 인생의 술과는 영원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때 필름이 2번 끊겨져 봤습니다. 그래서 술이 뭔 줄 압니다. 그런데 30년이 됐는데 지금도 술 생각이 납니다. 정말 더울 때는 시원한 맥주가 생각이 나고, 얼큰한 찌개를 보면 소주 생각이 납니다.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 달달하며 시원한 막걸리 생각, 파전을 먹으려고 하면 그냥 먹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음주를 한 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취하지 않을 선에서 잠자기 전에 적당하게 마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제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이고 또 한 가지는 제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목사로서 제 아내의 눈과 제 자녀들의 눈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저의 반쪽이면 제 자녀들은 제 분신과 같지만 그들 역시 제 설교를 듣는 청중임에 틀림없습니다. 제 아내와 제 자식들이 술 먹는 아버지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본다면 영원히 실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집에 술이 있는 이유는 술을 선물로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포도를 구입하여 포도주를 정성스럽게 담아서 목사님 교회 성찬식용으로 쓰라고 선물로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쓰고도 남았고, 또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제 권사님으로 세워지니까 따로 담기도 하여 집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몇 년씩 푹푹 두었다가 제가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또 어느 분이 고맙게도 장례삼으로 담은 약수를 선물로 주셨는데, 목사님 이거 한 잔씩 드시면 몸에 좋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인상이 잘 받는다며요. 이러면서 정성스럽게 그 비싼 걸 담아다가 주셨는데 제가 그 역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 나누어 준 후에는 우리 형제 중에 왜 더 이상 술을 안 주냐고, 왜 선물 안 주냐고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명절에 저한테 선물하실 거거든 좋은 술 한 병 선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하면 큰일 나는데 아멘을 안 하셔서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증거 같습니다. 7년 전 즈음에 제가 술로 인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대면 다 아실 것이고,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가 누구라는 걸 눈치를 채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양해를 부탁합니다. 제가 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걸 꼭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성도님 가족이 이사를 하신다고 해서 석별이 아쉬워 점심 식사 자리를 제가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던 남편분이 아침부터 다른 곳에서 이별주를 잔뜩 드시고 나오셨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집에 가보면 진열장 가득 양주와 빚은 술 수십 병을 보여주며 저한테 자랑하는 분이셨습니다. 벌써 취하신 이분이 밥은 되었다면서 이미 차려진 밥은 한 술도 뜨지 않으시고 딱 술 한 병만 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말리는데도 이분은 평생에 목사님이 사주는 술 한 번 먹고 싶다고,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목사님이 사주는 술 한 번 먹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며 술을 요구하셨습니다. 한 병 조용히 시켜서 마시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식당 주인이 여기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 주인이고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종업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변 식탁에 그날 들어가면서 저를 목사로 알고 있는 타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오셨어요? 다 인사를 받고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제가 형제들에게 술을 대접을 하지만 제가 그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한 병 그냥 시켜야 될까요? 그래서 술 한 병 시켜서 교회에서는 술 먹지 말라고 설교하지만 제가 성도에게 술 사주는 여러 모양의 사람의 모습으로 대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못하게 해야 될까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귀요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이 사람 미우 저 사람 미우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요?
제가 만약 술을 시키면 주변에서 저를 목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술에 대하여 면죄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어 쓰자면 저로 인해 신앙적으로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 술을 시키지 않겠다며 이해해달라고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사하시는데 술 사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밥을 사드리고 싶어서 오늘 모신 겁니다. 그러니 밥을 드시지요. 그리고 절대 술 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드렸더니 표정이 싹 바뀌더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입으로 18 이러더라고요. 18 아시죠? 18을 시작으로 온갖 강아지 새끼, 아니 강아지 애미, 아니 뭐였죠? 막 이게 입에서 줄줄이 튀어나오는데, 그러더니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사람을 우습게하라! 막 소리를 지르, 욕설을 퍼붓지요, 소리 지르지요. 식당 전체가 이제 술렁거리지요. 성질내고 있는 노인과 쩔쩔매고 있는 저와 제 아내의 얼굴에 사람들의 모든 이목이 집중됩니다.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젊은 목사가 노인을 어떻게 등쳐먹었기에 저렇게 노인에게 혼나고 있나 하는 이 형세였어요. 얼마나 무안하고 부끄럽고 곤혹스럽던지. 대체 말려지지도 않고 진정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 하나도 못 들고 나와서 계산만 하고 이제 쫓기다시피 밖으로 나왔는데 또 쫓아나와요. 그리고는 더 큰 소리로 욕을 하며 18 하면서 주변의 것들을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말리는 부인을 향해서 부인에게 이 니은 저 니은 부인에게 그 욕을 퍼붓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부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당했을 그 아픔이 느껴져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가 몰라요. 그 폐악이 너무 심하여 그냥 제가 두들겨 패고 싶었어요. 사람같이 여겨지지 않아서 정말로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것이 그 가족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7, 8년간의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술로 인해 그런 식으로 아작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필름이 끊겼단 말이에요. 술은 반드시 인생을 망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건강하다고요? 주량이 세다고요? 나는 취하지 않는다고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반드시 그 값을 치릅니다. 술은 반드시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인간관계를 망칩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이 보는 데에서 맥주 한잔 시원하게 마시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못 가질 것도 없습니다. 못 누릴 것도 없습니다. 못할 것도 없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할 줄 알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아멘들을 안 하십니다. 은혜가 하나도 안 되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스승을 팔아먹은 싹만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도 죄이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것만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날 이 땅 가는 곳마다 예배당이 즐비하고 교회마다 교인 수를 자랑하지만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할 크리스찬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먹고 마시고 싶은 것 다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신학교수 하비 콕스는 미국 교회의 붕괴를 60년도에 이렇게 예언하며 교회의 쇠퇴는 과학의 발달과 산업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의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비 콕스가 경호나 한 번은 그리스도인 의사 6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 급하게 가는데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군중되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나음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을 설명하고는 하비 콕스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심정에 공감이 가는지를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기로 1번 야이로, 2번 혈루증을 앓는 여인, 3번 군중, 4번 예수님을 제시했습니다.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야이로 300여 명,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100명, 군중 0명, 예수님 6명, 나머지 190명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콕스는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려는 그리스도인 지성인이 1%도 안 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유형의 실험을 계속해 나가면서 얻은 결과 교회 안에서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사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이해를 못해요.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이해를 못해요. 자식의 마음을 부모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비대하고 고급스러웠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았어요. 설교는 듣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품지 않은 그것이 바로 미국 교회의 쇠퇴를 가져온 주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쇠락 역시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종교적 도식권, 생명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진리로 보계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비움이나 내려놓음이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다를 것 없는 목회자의 욕심과 교인들의 세속적 관심이 주된 교회의 열매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적 도식으로 기독교가 이해되어질 뿐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섬기는 구원의 감격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이 어디서 온다고요? 세상에 소망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지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주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동정하며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힘을 씁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리합니다. 여러 모양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자기를 제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이게 원래 설교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부산에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입양가족 10가족 한 40명을 만나고 왔습니다. 잠 거의 1시간 자고요.
그 가족들을 만나고 그 가족들과 이제 교육을 했는데 그 집단이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이 이쪽 이 강의실과 숙소와 이 거리가 이렇게 한 200m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 옆쪽으로 캠핑장이 있어요. 선생님 가족 중에 이제 41살 먹은 선생님이 계신데 자기 자식들과 함께 6명을 이제 입양을 해서 이렇게 키우는 가족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쪽 텐트 근사하게 쳐놓은 이 텐트 막사에서 어이 김 선생님, 어이 정 선생님 이러고 이제 선생님이 같은 학교의 교원을 만난 거예요. 반갑게 맞았는데 저녁 때 내려가는데 아들 하나 놓고 고기를 부인하고 셋이 버먹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직장을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자식을 둘을 낳고 애들을 입양을 해서 6을 키우고 잘 키워보겠다고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막 이렇게 주렁주렁이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선생님인데 하나를 낳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월급인데 사는 삶의 본질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강의 끝나고 10시에 올라오는데 텐트 막사가 쳐져 있는데 아이고 이놈의 새끼 이렇게 거기서 막 치즈고 볶아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6명을 키워도 치즈고 볶아댑니다. 여러분 자식이 하나 있어도 치즈고 볶아댑니다. 그래서 무자식이 네. 결혼을 안 하는 게 그 사람이 누가 입양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로운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장래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털을 쌓아주는 참된 생명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도 예수님 믿는데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나이인데 삶의 본질이 달라요. 오늘은 2장의 그림을 보고 나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강대상이 불을 다 내려보고 있어요. 강대상 서치, 강대상 다. 이 그림은 16세기 이탈리아의 화가 베첼리오 티치아노의 인생의 새 시기라는 그림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린아이들이 철없이 잠을 자고 있지요. 네, 철없는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젊은 남녀가 사랑의 미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에 늙은 노인이, 머리 벗어진 노인이 뭔가를 들고 있죠. 이제 감자 캐는 계절인데 감자 아닙니다. 해골을 들고 죽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묵상하라. 또 다른 그림을 보겠습니다. 같은 시대 독일의 한스 발둔 그린의 인생의 새 시기와 죽음이라는 그림입니다. 어린아이에 태어났습니다. 바닥에서 어린아이가 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아름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에서 노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골입니다. 그리고 이 해골이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래시계입니다. 젊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여인이 해골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것은 모래시계입니다. 그림 커대주시고요. 불 켜주세요. 인생은 모래시계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모래시계입니다. 인생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죽음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떤 순간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과연 어느 집에 와 있습니까? 반해골 상태입니까? 아직도 그런 대로 봐줄만 합니까? 나는 아직 싱싱한 젊음의 양현 속에 있습니까? 나는 아직 철없는 어린 시절입니까? 그래도 메멘토 모리 하십시오. 나는 죽어가고 있고 내 인생의 모래시계가 곤두박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곧 해골이 될 것입니다. 젊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찰나에 불과한 것이 인생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딱 좋기 좋은 나이입니다.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베개 밑에 있습니다. 그 한심스러움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래시계와 같은 인생 속에서 약간의 재물이나 작은 위로나 조금의 영적 지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아멘. 아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찬송이 저절로 나올 믿음, 이것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만물의 찢기 같은 무가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지 않나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시각으로 내꾸어진 바늘구멍처럼 편협한 마음을 넓게 쓰십시오. 그리하여 바다보다 더 넓게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섬겨서 사람들을 끌어담아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로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시에 여러 모양으로 절제하여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에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게 하십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로 인해 혹시라도 실족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를 용서하셔야 여러분이 사실 수 있습니다. 남은 생에 진리의 장애물이 아닌 진리의 디딤돌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